저희 집 막내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추석 당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일찍 병원에 아내를 데려다 주고 저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촉진제를 맞으며 이제 분만의 신호가 오기를 기다리며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막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를 했는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확률이 20%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출생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병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선명한 생각으로 하민이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민이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소환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한 문장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민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모으는 일을 할 것이다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한 달 일찍 힘들게 태어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정말 주님의 말씀의 방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민이는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아들을 키운 엄마의 촉에 의하면 하민이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형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심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저는 어떤 경우에는 차 운전을 하다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울기도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신이 없었을 때라 사진관에 가서 막내는 백일 사진도 돌 사진도 찍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 이사 날짜가 좀 잘 맞지 않아서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한 달 이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민이 돌쯤이었는데 그쯤에 저는 이제 밤에 하민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민이를 제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하민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하민이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소환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민이가 어떤 사람이 되든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민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상황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민이를 주님께 드린 김에 하진이도 드리고 하윤이도 드리고 막 드렸습니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아빠이지만 한 번도 하민이를 드리듯이 첫째와 둘째를 그렇게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말하면 아내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다 저도 드리고요. 가족들 다. 왜 놀래세요? 제가 갑자기 잘못한 것처럼.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저희 아내도 주님 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민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많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민이가 27개월 정도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다녔던 대학병원에서 하민이의 머리 크기는 또래 아이 중 2.5% 이내로 작지만 발달은 정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는 최종 소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났습니다. 지금 하민이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민이가 돌 때 하나님께 하민이를 드려서인지 현재 하민이의 장래 희망은 조목사입니다. 저희 집에는 조목사가 둘입니다. 가끔 하민이도 저한테 조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정말 그럼 전화상에서 그럼 저도 아이고 조목사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사이긴 하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장애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에도 한동안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눈에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 환경도, 재능도, 성격도, 외모도, 배움도 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보다 더 크고 지혜로우며 각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7세의 왕이 된 요아스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버지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세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심상치 않죠?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죽었거나 어떤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이 7세에 왕이 되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어린이 줄의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위쪽에 있는 그 노란색 그 줄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그 아들 아하시야, 또 그 아들 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 장군을 들어서 요람을 죽이며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굉장히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으로 나오죠.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그의 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아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전하고 성직한 부분이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된 북왕국의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전투를 참여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합의 부인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 열렬한 바알 숭배자잖아요.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는 그 여인을 자기 아들의 부인, 즉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요람과 아하시야는 각각 아합의 손자 그리고 여호사밧의 손자가 되는데, 예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명령에 의하여 아합 가문을 심판하면서 아합의 손자인 요람을 죽일 때 공교롭게도 요람과 아하시야가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누구도 죽였냐면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누가 죽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하시야가 죽자 손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딱 죽자 손자들은 나이가 어려요. 아직 왕으로 임명받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손자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실제적으로 6년을 이 아달랴가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당시에 1살이었어요. 몇 살이요? 1살이었는데 그의 고모가 이 요아스를 몰래 살려서 성전에서 키우게 됩니다. 성전은 이 당시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6년의 시간이 지나서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군대를 새로 조직하고 이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성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3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린이를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어린이를 살리고 어린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1살짜리 요아스를 살린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고모 여호세바였습니다. 고모가 조카를 살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 아달랴가 갑자기 권력을 잡은 이 상황에서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모는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그리고 요아스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요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장차 남유다의 왕이 될 바로 그런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죠? 나의 어린 자녀,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 드림랜드, 드림트리 어린이를 우리는 무조건 21세기 아달랴로부터 살리고, 아멘. 그리고 그를 구하여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상상력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아달랴는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말한 것들인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악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언급하면서 이 세상 풍조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또 믿음을 갖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1세기 아달랴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상과 게임, 음란물, 술과 담배, 마약,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계관, 유물론, 진화론, 인본주의, 종교통합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단, 우리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아달랴와 같이 21세기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마음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에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반드시 깨어서 이 21세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달랴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요아스는 혈통적으로 볼 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어떤가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우리 드림랜드, 드림트리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가문을 빛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북한 재건에 앞장서는 사람,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가정 형편이나 학업 성취 역량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평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면서, 야, 너 정말 큰 인물 되겠다. 요아스가 웬 말이냐? 너는 요아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과 기대하는 마음을 진짜 가지면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왕자는 당연히 요아스입니다. 7세인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왕관을 씌워줍니다. 어리지만 왕이기 때문에 존귀와 위엄의 상징인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 직임을 감당하였습니다. 고모부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어린 조카임에도 왕이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율법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책을 주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모세의 시대에는 왕정 시대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을 때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담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왕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요? 율법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율법을 읽고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왕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 율법서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저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준다면 여러 가지 실제 필요한 것을 저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정복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는요, 젊은 사람이었을까요? 고령이었을까요? 고령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80대 중반 이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고령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령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나이는 매우 어리지만 7세 왕이 된 요아스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아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사명을 떠나서 성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어린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마트폰에 좋은 성경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갓피플 성경 앱 정말 좋습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개혁 계정 1,000원 내고 유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은 유료 결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해봤는데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그것이 유료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드림트리 우리 선생님들은 반 친구들에게 어린이날이니까 선물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선물 하나 해줄게.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앱을 딱 보면서 갓피플 성경 앱이 없으면은 이건 무료 설치야. 참 좋지 않니? 하고 일단 설치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1,000원 결제해줄게. 유료로 설치하자. 유료를 딱 설치하면은 그때부터 정말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그 성경 앱이 딱 펼쳐지면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말씀드린 거 깨달은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그것들이 정말 쫙 펼쳐집니다. 이 온라인 이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1,000원 내고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센스 있는 선생님이라면은 3,000원을 더 내고 쉬운 성경을 깔아주는 거예요. 예, 총 4,000원. 부담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이 일을 우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본문을 보면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이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하고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스는 7세입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호야다가 정확히 몇 년 동안 함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니까 요아스가 30살 될 때까지는 여호야다가 살아서 요아스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 영적인 선생님,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여호야다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 같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꿈을 꾸십시오.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히 이것에 대한 도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이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아이고 또 어린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성취할 사람으로 다음 세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안목을 갖고 나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